사람이 지혜롭다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IQ가 높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는 명확해야 합니다. 없이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없이 사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지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성적 좋아지고 싶은 이 두 가지를 욕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어떤 찬스들을 다 실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차가운 머리,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은 기한과 때라고 부르고 있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제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건 at라는 히브리어인데 타이밍,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기회라는 단어인데 기회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하기 적절한 시기와 경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기회다. 이걸 풀어서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정해진 때가 있다. 사계절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사계절에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위로 뻗는 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봄과 여름의 양의 때가 있고 이제 모든 에너지가 아래로 쏟아 내리는 가을과 겨울의 음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때도 인생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전반생과 양의 기운, 후반생 음의 기운의 인생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깊은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동서양 모든 철학을 다 한 단어에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사계절에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이라고 말할 때 일생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1년이라고 말할 때 그냥 1년 통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안으로 조금씩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년을 12달, 12개월로 나눌 수, 12달로 나눌 수 있고 12달은 365라는 더 작은 단위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망했다. 다시요. 일생을 망했다라는 것은 1년 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많은 조각조각들 사이에서 이미 망하는 징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일생이 확 무너지거나 1년이 확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의 때라고 불러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가 있고 봄에는 봄의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열매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 농사가 망가지는 거죠. 특별한 자연재해 같은 게 있죠. 잘 해왔는데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기회는 영원하지 않지만 한 번만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해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여기십니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는 늘 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 기회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을 배운다. 전도서 3장 1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아람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원, 이터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람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다, 영이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많은 기회들, 봄의 기회, 여름의 기회, 가을의 기회, 겨울의 기회가 결국은 왜 그런 작은 기회들을 주시나 했을 때 큰 기회를 주신다. 그 큰 기회가 뭔가 하면 영원인데 eternal life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영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기회를 모르면 오는 줄도 모르고 기회가 왔는데 힘이 없으면 알아도 못 잡고 기한을 모르면 놓쳐버리고 때를 모르면 늘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리고는 인생 꼬였다. 이 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엇인지 모르고 와도 잡을 힘도 없고 기한을 몰라서 놓쳐버리고 늘 후회하며 살아가더라. 아이, 목사님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줬단 말이지 하고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는 것이고 계절처럼 살며시 왔다가 기한이 있어서 잠시 머물다가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때가 지나면 가버리더라. 그걸 인생의 최소 10번 정도는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터치하지 않으면 가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는. 그러면 그 작은 기회들을 잡아서 결국은 어떤 큰 기회, 결국은 뭘 잡기를 원하는데 라고 말했을 때 영원, 내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 영의 일, 하늘의 일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단어를 가장 히브리어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처해진 삶의 이야기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무슨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인생 사계절을 하나씩 뜯어보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 누구든지 찾아오는 기회들. 운 좋아 인생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운은 계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계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봄. 이 시기에는 유년기라 좀 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 부모의 관계, 그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잡았느냐, 놓았느냐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를 많이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학교 성적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느냐? 세 번째 겨울, 가을. 중장년기에 속하겠죠.
이때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만남의 기회를 어떻게? 마지막 겨울, 노년기가 되면 유산, inheritance, 물질 관계,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노후에 쓸 수 있는 물질을, 그 기회를 잘 살려내는가. 그러면 하나 넘어지고, 2개 넘어지고, 3개 넘어지고, 이 4개도요, 12달로 나누거나 365일로 나누면 더 작은 기회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 뭐 설교 시간 짧은 20, 30분 동안 다 얘기 못하니까 일생이라는 걸 그냥 사계절로만 보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선택하고 살았는가를 보세요. 기회를 왜 주신다고 했죠? 내 안에 감춰진 성령이 드러나서 하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각 단계별로 기회를 잡지 못하면 망가져버려요. 인성이 망가져버려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부모와의 관계 심하게 일그러지죠? 그럼 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인성이 망가져버려요. 안 망가진 사람 많죠?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학업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관계 하나 이런 걸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선택에 실패를 하면 그게 계속 내 삶의 인성에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실패가 있으면 자아가 망가진다. 그럼 내 속에서 성령의 일을 탐험하지 못한다. 윤영기 부모. 아니, 목사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무슨 기회일 수 있습니까? 기회라는 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난하고 태어났더니 가난해. 돈이 없어. 남겨줄 게 없어. 부모가 때려. 무관심해요. 목사님 이게 나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무방비 상태로 당했죠. 무방비죠. 태어났더니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 바꾸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무방비로 피해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쁜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공식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쁜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 정말 많아요. 그럼 이런 변화,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건 기회라고요. 각 사람이 어떻게 붙드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지만 최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고 그걸 그대로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최악이죠, 이건. 그러나 좋진 않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앙상한 나무만 남습니다. 봄에도 열매가 없고 가을에도 열매가 없고 겨울에도 열매가 없는 앙상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네 열매 보자.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네 열매 가져와 봐라. 삶의 열매를. 아무런 드릴 준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청소년기, 학업.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목표를 이루었냐를 묻는 거예요. 사람마다 DNA 구조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공부에 언어, 수학, 수리에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머리 좋고 나쁘고 좋은 대학 가고 나쁜 대학 가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기한과 때를 안 잡아서 못해요.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면요. 이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을 붙들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근데 이 시기에 놀잖아요. 그러면 붙들지 말아야 할 걸 붙듭니다. 책상에 앉는 걸, 책을 붙들어야 되는데 노는 걸 붙들죠. 왜 공부에 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대체로 공부할 때가 청소년기거든요. 이때가 언제 늙어서도 공부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근데 청소년기의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시기에 사람의 인성이 결정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시기에 다른 것 잡지 않고 공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에 인성을 잘못 잡으면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공부를 놓쳤잖아요. 좋은 대학 놓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잡아야 할 기회들을 못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보냈나. 사람 관계. 결혼했더니만 그 인간이야. 어쩔겨.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부모 복 없는 사람, 남편 복 없는 사람, 뭐도 없다? 자식 복도? 이거 얼마나 악순환이에요. 그 인간 만난 것도 진짜 힘든데 자식 복도 없다. 이건 악순환의 실패의 반복, 악순환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벌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돈 벌 기회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붙들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소비죠.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듣고 보니 내 인생 망했어요.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1년이 12달, 12달이 365일, 360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 많은 한 번의 기회들이, 작은 한 번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기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회가 뭡니까? 성령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의 기회, 부모 관계 안 좋죠. 성적 안 좋죠. 사람 만남 안 좋죠. 물질. 난 니보다 돈 많아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준은 나예요. 안 좋죠? 그럼 뭐가 데미지가 있습니까? 하나의 기회. 내 속에 성령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사람이요. 계속 상처받고 실패하면 그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삐뚤어져 버립니다. 무엇인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좋은 자원인데 무슨 기회를 못 잡아서 망가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를 다 잡았다고 해도 하나의 기회를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우리 일생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기회래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소진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래요. 기회, 선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야 된대요. 근데 자꾸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결과가 지금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기회, 작은 모든 기회의 결과는 성령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상처,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열매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면 불평하지 말기. 기도 안 하고 응답 없어도 불평하지 말기. 심는 것 없이 존경과 덕망 받는 걸 기대하지 말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성격 그냥 성깔 못하게 살고 그 성격 더럽게 살아도 괜찮아요.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욕심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괴롭다.
본인이 괴롭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나누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공동체에서 나누지 않고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기만 하는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기회는 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잡을 때 잡아야 하고 붙들 때 붙들어야 한다. 이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붉은색, 육과 혼. 전반생이 쭉 그래프가 올라가면 영원합니까? 반드시 후반생 꺾어질 때가 온다. 그러면 꺾어지면 모든 게 다 꺾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영성이 자라난다. 고독하고 뭐가 없고 힘이 빠지고 그때가 영성이 자라날 때 참 지혜는 버릴 때 버리고 후반생 막 지나가는데 아직 육적인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루지 못한다. 찾을 것은 후반생에 찾을 것은 영이고 여러분 40대 지나면 다 후반생. 후반생에는 말씀, 기도, 영혼 전도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하나의 기회를 얻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의 기질 따라서 봄 기운이 있는 사람, 여름 기운이 있는 사람, 가을 기운이 있는 사람 자꾸 그 기운 따라서 자꾸 약점에 빠져요. 사교형 봄, 뭘 잡아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잡아라. 뭘 버려야 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화내는 것 버려라. 주도형, 사랑을 배워라. 그것 잡아라. 뭘 버려야 됩니까? 화, 불평, 독단 버려라. 신중형, 사람의 리더십 배워라. 뭘 버려야 됩니까? 인색함과 좁음 버려라. 안정형, 용기를 배워라. 뭘 버려야 합니까? 인색한 거, 무질서한 거, 도피하는 거 버려라. 배웠잖아요. 자꾸 이걸 붙들지 말아야 할 걸 자꾸 선택하면 자꾸 기회를 놓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내 인생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이 정해져 있어서 운이 안 풀려서 내 인생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란 계절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 뿐이에요. 운이 안 풀려서 인생 꼬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시절, 때를마다 궁극의 기회, 하나의 기회를 잡지 않아서 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은 겁니다. 모든 운빨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제가 말하는 건 이 집 안 가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왕꽃선녀님, 장군보살, 철학,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 감정, 견고한 진들,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내 속에 신화들 말이에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내가 스스로 말하는, 난 운이 안 좋아. 난 안 될 거야. 난 힘들 거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작은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부모 기회 놓쳤는데요. 부모 탓하지 말고 다시 주신 기회, 좋은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못했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온지 그 열등감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한 20살 정도 지나면 그거 없어져야 돼요. 50 넘고 60 넘었는데 무슨 대학 나온지 그 열등감 갖고 이러면 안 돼요. 공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래 교회에서 좋은 학생이 되라. 여러분 월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율학습 하자 그러면 늘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만남. 내 주위에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인생에 풀려버려요. 모든 운빨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모든 운빨 위에 하나님이 있다. 돈이 없다면 최소한 가난의 영에 빠지지 마라. 내 인생에 기회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요? 더 이상 기회 없다고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